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가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아는 선교사님 한 가정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안식년에 들어오셔서 이제 후원교회들을 방문하는데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방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한 6개월 정도 어떤 이제 집사님이라고 해야겠죠. 나름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데 한 분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만큼 애틋하게 돌봤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자기가 옮기는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얘기를 해서 만나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이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조건 참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진리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면 되고 무조건 참아주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일서는 요한일서를 요약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중심 내용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과 또한 마지막 때 미혹하는 저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먼저 1절에서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 표현만 딱 봐도 누군지 아는 거죠. 그 장로. 자,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장로가 이태근 장로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은 요한일서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도 같은 저자 요한이 썼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요한일서를 먼저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이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그 뒤에 내용을 보충하고 또한 강조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한이서를 보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먼저 자신을 그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라는 말도 분명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히 장로라는 말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장로라는 단어는 교회의 직분자, 장로를 가리킬 때도 썼지만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또한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연장자가 인격과 연륜을 존중할 때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은 장로를 두 종류로 사용을 합니다. 네, 현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보통은 목사라고 저희는 따로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 모두가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장로이며 또한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내가 경험도 풍부하고 또한 권세도 있고 말씀도 알고 있는 그런 장로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라고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자,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특히 특정한 부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처녀, 딸, 신부와 같이 여성으로 표현한 적이 많았고 신약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선택된 부녀라고 부르고 성도들을 그의 자녀들로 부르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클렉텍이라는 단어인데 교회를 가르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스스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때로는 우리처럼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똑같이 교회를 등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교회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이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랑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참된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된 사랑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 될 때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은혜스럽게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잣대를 분명히 가지고서 또한 진리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길을 나아갈 때 은혜스럽게 그냥 눈 감고 참아주는 부모가 있다라면 과연 그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또한 이 사랑을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죽도록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영원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린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사랑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더욱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면 긍휼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평강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미워한다라면 은혜 생활이 중단이 됩니다.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로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이 풍성히 경험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유라고 또한 1절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린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요한은 교회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삶을 보며 심히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심히 기뻐한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기뻤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 조호영 목사님이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자,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 공부 때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아마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서로 사랑할 때 목회자는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울 때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가장 슬픕니다. 가장 실망을 느끼고 아마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사도 요한은 또다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삶은 지금 처음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한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은 거의 이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다시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믿었을 때부터 말했었고 또한 지금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다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이 식어졌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미움의 감정이 올라온다면 요한 1서와 또한 요한 2서의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사랑이 안 된다라면 바로 성경을 펴시고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도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삶을 버리지 못한다라면 나는 지금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를 붙들고 정말 사랑하기 힘든 배우자라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미움을 고집하면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또다시 한번 요한 사도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절대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 갓 결혼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신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은 변합니다. 자, 자녀를 낳고 생활에서 또 교육하고 부딪히다 보면 그 사랑의 감정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때로는 너무나 미운 사람이 됩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했던 것이 이혼할 때가 되면 정말로 어쩌면 저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진리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보다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었는지 예수님이 그의 별명을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우레 같은 인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도 여전히 혈기가 올라오고 감정에 휘둘리고 성질이 나오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에 순종하니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며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감정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행복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목회자들이 바라볼 때도 기쁘지만 누구보다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욱더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명에 순종하여 감정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쫓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